오늘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이 내용을 보면요,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율법 위에 복음이 세워지고 옛 성전이 다 회파된 자리에서 새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는 설교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들에게는 한 번도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을 떠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질 않았던, 그 율법 위에 무엇인가 더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을 가진 자를 그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밉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이단처럼 여기고 이교도로 그들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과연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고 참 무지함 가운데 그렇게 두셨는가?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복음의 빛을 환하게 처음부터 비춰주시지 않았는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님 먼저 주셨을 때 그 율법을 가지고, 이것은 시금석이에요.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자기 일을 구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많은 것을 가르쳐주질 않습니다. 그저 껍데기로만 남아버리는 율법.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4절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그 죄의 고백과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판단의 말씀을 주실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광 구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면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 영광을 구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미 자기 의를 가져간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빛 가운데 성령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세상을 폭로시키고 판별시키고 드러나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랑 그렇게 논쟁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적하셨죠?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오길 원하는 모양의 메시아는 그 우리의 학대와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로마의 그 황제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많은 사람들이 보아도 알아 먹음직한 영광스러운 그런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의 그런 제도와
황제와 싸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사회 정의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은 그 국가와 제도와 세상이 잘못됐다고는 얘기하지만 절대 자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호도한 것이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 때문에 오셨고 무엇을 책망하시고 무엇을 정죄하시고 누구와 변론하시고 누구를 꾸짖고 싸우셨는가? 바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들,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날마다 그 입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빈번하게 그렇게 언급하고 일컫는 그런 유대인 영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상대하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 주리라 하시며 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목자의 기능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가르치는 법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 빛을 드러낼 수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워버리는 그런 목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공생의 동안에 그들과 상대하셨습니다. 그런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아는 사람을 대할 때 바로 스데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결국 이 설교 끝에 돌에 맞아 죽었죠. 율법에 의하면 그런 간부나 음부, 부정한 여인들을 볼 때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믿음 없는 세상이 복음 가진 사람을 보면은 그렇게 참 부정한 것처럼 본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율법의 의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탁월해 보입니까? 얼마나 깨끗해 보입니까? 오히려 그들이 선을 가진 것 같고, 복음 가진 자들, 예수님 주변에 나오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부정해 보입니까? 그래서 복음 가진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전혀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복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위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그런 취급을 받는 위험 속에 빠진 것처럼.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스데반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영광을 보면 그런 부정한 사람 치부를 받고 돌에 맞는 위기에 빠지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떻게 영광이 아닌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아는데,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아는데 어떻게 돌에 안 맞으려고 내가 함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저울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장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복음 주시면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 길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19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모세로부터 준 그 율법이 아닌 율법을 성취하고
그 율법을 완성한, 그 율법의 길로 들어섰지만 반드시 나와야 할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사로이 사람의 생각으로 그것을 풀면 절대 진리를 알 수 없는, 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들으면 화를 냅니까? 왜 내 정성을 받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복음 전하는 자를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지혜라고, 내 노력이라고, 내 정성이라고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사로이 풀면 그에게 화가 임하게 되는, 반드시 성령으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로 통과하지 아니하면 절대 사람의 것으로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이고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 설교 안에는 그래서 이 율법은 알고 있지만 복음까지 나아오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설교는 이 공유적인 역사관과 비공유적인 역사관으로 채워져 있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유대인들도 다 친숙하게 알만한,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죠. 요셉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의 이름이 나오는 이 공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설교의 결론은 바로 복음으로 마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마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겨냥해서 이 설교를 하는 가장 탁월한 설교의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리고 요셉이고 모세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시고 모든 성경의 비밀을 여는 다윗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가? 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수요자요, 이 율법 계시의 이 주인이 되는 이 모세와 그 이 복음 계시의 수요자요, 이 모든 율법의 약속을 성취한 성취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제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서술되어 있는데 그 모세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과 종착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스데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풀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그 가려진 것으로만 본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것. 누가 그것을 열고 풀 수 있습니까? 자기 의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세상을 판별하고 세상을 드러내고 세상에 무엇인지 다 폭로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성육신의 복음 앞에서 바로 내가 세상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필요한 줄을 고백하고 구하는 사람들, 성령으로만 그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지금 세상의 세력에 강하게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잡아 끄는 이 시기에 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성령을 구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들려야 할 그들이 바로 세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미 가졌고 다 이미 끝난 싸움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 진리를 보아야만 하는 그런 우리의 실존을 안다면 우리는 머뭇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고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람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함으로 해서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 성전과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고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이 복음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이야기와 그 모든 율법의 성취자가 되시고 복음 계시의 수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야기는 아주 묘한 일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오늘 17절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4절도 때가 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정확한 때, 완벽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처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처음 예수님이 완성해야 할 그 율법의 계시의 수여자인 모세도 하나님이 정확한 그 때,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참 그 자식 없어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잠깐 나와봐라. 그 밤 하늘에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 수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그때 약속하셨던 그 중다한 그 민족이 되고 백성이 되는 때가 바로 모세가 태어난 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와서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했죠. 백성들은 중다해졌는데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넉넉하게 살 수 없는 핍박의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이 구절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타락을 하게 되고 이 땅에 죄가 관영하게 돼요. 그러면 질문이 떠오르게 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인데 죄로 타락하게 된 세상을 맞이하여서 죽음이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도 밀려가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올리게 돼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중다하게 된 그 백성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나타나서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아주 무거운 노동을 지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을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을 때 요셉이 말한 것처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잖아요.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고 했던 요셉이고, 그리고 애굽의 그
그 거처를 마련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의 그 폭정과 학대와 억압이 있을 때 그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복이 과연 이것뿐인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복되다 하신 그 부르심이 왜 악을 이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백성들에게 왜 고통이 끊이질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정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한 달 동안 다 다루고 나서 시편 24편을 이제 새벽에 다루고 있는데 그 1절 말씀이 뭡니까?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이 세계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소유이고 여호와의 통치 아래 다 운행되고 하나님의 경영 아래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계획과 주권과 능력으로 붙드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요셉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임금이 나와서 그들을 학대하게 만듭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 땅은, 이 애굽 땅은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의 호의와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땅의 호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여서 안착하고 안식을 누릴 땅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지금도 이민 생활에서 신분의 문제로 속을 앓고 왜 형편이 안정되지 않아서 왜 고통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처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호의와 혜택은 우리가 누릴 그런 호의가 아니며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주님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 성도의 본무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과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가늠한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전에 없었던 부르짖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부르짖는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적인 경영과 섭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 땅이 자기 땅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떤 괴로움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이 명령한 것이 뭐냐면 그 백성들이 참 그 수가 중다해지고 힘이 많아지니까 아주 간악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교활한 방법을 써서 그랬어요. 그 교활한 방법이 뭐냐면 히브리 산파를 불러요.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아주 엄하게 명령하기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죽이고 딸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남겨두는, 그리고 그 사내 아이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했어요. 얼마나 무서운 그런 교활한 방법입니까? 그 믿음의 대를,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 사내 아이를 그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하는, 그것을 어길 시에는 산파가 죽든지 부모가 죽든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믿음의 도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들의 대를 끊고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모든 그 공격의 표적이 바로 어린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는 그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양이 바로 율법의 수요자인 모세가 태어났던 그 정세와 복음의 수요자인 예수님이 나신 그 정세가 너무나도 비슷해요. 바로 헤롯이 한 일이 바로 그 일을 이룬 겁니다.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있는, 지역이 같든지 나이가 같든지 하는 그 아이들을 다 죽일 때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육의 것만 보고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이 아마 탄식하고 고통하고 얼마나 그 비참한 일을 보면서 또 원망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일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석해 주냐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는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라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그렇게 눈물 흘릴 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수님의 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세상이 드러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소망이 없는데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그 세상,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다고 그 거짓 계율 같은 그런 허탄한 것으로 사람들을 호도했던 그 세상의 그 본질이 다 드러나는 그 말씀의 성취가 예수님 나심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 안에서 그 일을 실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났을 때 그와 같은 그 절규와 비통함과 그 부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레위 지파 아므람과 그 요게벳, 그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세를 낳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20절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그를 쓰실 그 모세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이 모세를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그 산의 아이를 발각하면 다 나일강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위험 속에서, 그 믿음의 도전 속에서 그들이 결국 3개월을 채 버티지 못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 석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들을 그냥 강에 띄워버린 부모의 심정이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부모는 이 아들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저 갈대 상자에 띄워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통곡과 그들의 그 비통함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요단 그 나일강에
이 아이를 떠나보낼 때 그것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죠.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버려진 후에라고 했어요. 그 아이는 그렇게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일강이 그 아이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아주 가냘프고 연약한 그 아이의 갈대 상자가 엎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일강에 버렸다는 것은 그 아이를 죽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가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그 갈대 상자,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도무지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바로의 딸이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그 물에서 건짐을 받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그 바다에서 그 백성들을 전부 다 건지시기 위한 그 계획이, 그 하나님의 뜻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절대 어떤 것으로도 어그러지지 않고 변개치 않고 엎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중당한 가운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빠뜨리라 하는 그런 무서운 명령이 떨어지고 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지킬 수 없는 부모의 통곡과 눈물이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의 강은 도도하게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계획을 막을 수 없는, 사람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들인데 왜 강에 버려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받은 아들인데 왜 강에 버려져야만 했습니까? 그렇게 버려진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다 아름다운 아들이지만 다 버려진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버리신 이야기.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버림받은 이야기로 점철된 이 복음, 사람의 지킬 능력이 있습니까? 사람의 따라갈 힘이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의를 가져간 사람들은 내가 다 알았다고 하고 내가 다 지켰다고 하고 내가 어긴 것이 없다고 하고 나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만 이 복음은 그것을 내가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날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아들을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버리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버려진 아들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그를 부활 승천하게 하시며 그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깨닫고 우리도 예수의 부활로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킬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피로 가득하게 변하게 될 나일강 같은 그 죽음의 땅, 우리의 인생을 그 아들을 그 강에 던져버리심으로 그 땅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으로 변하여서 생명의 강수, 그 물된 동산과 같은 땅으로 만드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 버리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의 계획은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 어떤 것으로도 엎어지지 않는 계획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버릴 줄만 알지 취할 수 없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방법으로 그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 복받은 우리, 그 은혜 받은 우리를 강에 던지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를 연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버리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버리신 아들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아들을 통하여서 구속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준비시켜 그 말과 지혜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준비를 이루신 것처럼, 그렇게 귀한 교회가 주님의 구속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